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하고 요즘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은 간증들이 있다는 게 너무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그 보면서 참 간증을 서로 나눌 때마다 참 많은 간증들이 일어난 걸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때까지 낳지 않았던 이명이 낳게 되고 말씀은 그냥 믿으니까 귀에 이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 차에 여러분들 차가 좀 오래되면 에어컨을 틀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냄새가 여러분 이 영구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차가 오래되면. 그래서 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무릎을 꿇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내가 정말 내 안에 건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차에 손을 넣어주고 기도하고 냄새는 다 제거될 듯 하니까 그날 이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2단 3단 같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앉아 한 달 동안 간호사로서 이렇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해서 기도를 해달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준 대로 희한하게 그 축복들이 열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계속 밥을 먹으면서도 한 주 동안도 음식을 먹고 또 하면서 늘 목사님 축복했던 그 기도가 계속 생각이 나고 또 너무나 감사가 나와서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 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물질을 계속 흘려보냈는데 그냥 물질을 흘려보냈는데 그 이때까지 병원 원장이 한 번도 보너스를 준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까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갑자기 보너스를 100만 원 주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아휴, 이게 또 우연인가 그래 싶습니까? 자기가 너무 충격을 받아.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공급하신다 딱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매 시간마다 그 삶들이 기대가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이성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6월 첫째 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있으니까 평소에 전도도 한 번도 안 해보다 하려니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하려니까 막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한다고 내가 뭔가 어떤 뭐 체계적인 걸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냥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을 많이 하려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감동 오시는 대로 다니다 오면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게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논리가 여러분 바울이 학문이 누구보다 뛰어난데 그들을 가지고 철학자들한테 복음 전할 때 그게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몇 명만 구원을 받았다. 몇 명만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우리의 지식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도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전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 방백들이 전나라 암소 2마리를 끄는 수레에 벗개를 실어서 이스라엘에 보내면서 블레셋에 임한 이 재앙이 우연히 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요렇게 들어왔는지 그들이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암소는 모성 본능을 다 내려놓고 새끼들이 있는 그 블레셋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본능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재앙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법궤가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오늘 본문에 보면 7개월 동안 기랴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기랴 여아림 말 그대로 국경 지역에 있는데 이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실로에 안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뭇거리는 기간이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랴 여아림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해서 이 아비나답 집에 얼마요?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실로에 바로 보내지 않고 20년 동안 한마디로 방치시키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식대로 말하면 강산이 2번 바뀔 만큼 긴 시간에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2절 후반에 보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비교해서 직역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애통하니라 통곡하니라 하면서 우리가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이 방치된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만 들어오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의 모든 삶이 풀어지고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로에 두지 않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잃어버리고 그냥 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며 애통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니면 그들이 법궤가 들어오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3절에서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들이 지금 여호와를 향해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애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도 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이 선지자로 섬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였고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암흑기 400년 동안 왕이 하나님이었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속이는 어른들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암흑기였고 경제적으로는 심한 기근과 특별히 오늘 금방 그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블레셋의 압제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섬겼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에만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모든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이제 그들은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오히려 이 법궤를 방치시키고 정말 법궤의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고 이 법궤를 통해서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2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방치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선민이었고 택함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었지만 여전히 누구를 섬기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사무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롯은 가나안의 3대 여신 중 한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누구의 아내냐면 남편이 누구냐면 여러분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이 있죠. 누굽니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의 아내가 누굽니까? 금방 오늘 본문에 나온 아스다롯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3대 여신이 있는데 3대 여신 하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제일 유명한 누굽니까? 아세라.
아세라가 누구의 어머니냐면 바알의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와 그리고 아스다롯과 그리고 아낫이 가나안의 3대 여신입니다. 이 여신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그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세라 신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서 아세라 신을 치고 검색해 보면 아세라 이 신의 이 유방이 이 가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그걸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산을 준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풍요를 준다. 그것이 바로 아세라 신의 축복인 거죠. 그런 것처럼 아스타롯도 바알의 아내로서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랜 시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축복하셨고 너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해서 이 열방과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인도했지만 무늬로만 하나님을 인정했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과 가치관과 그 세계 속에는 그 중심 속에는 누가요? 이 현실을 축복하고 눈에 보이는 삶을 축복하는 다산의 신, 말 그대로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긴다는 건 반드시 아스다롯을 섬기게 돼서 왜요? 이 바알이 남편이기 때문에 아스다롯을 잘 섬겨야지만이 누구한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남편인 이 바알에게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를 떼어놓을 수 없고 함께 항상 같이 섬겼던 자들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에 쩔드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여러분 이 천둥번개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능력과 건세를 상징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의지하고 섬긴다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물질로서 또 건세로 능력으로서 또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다산과 풍요가 필요한 절대적인 신, 그 신들을 믿고 살아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어떻게 해요? 이 풍요와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죠. 내려놓는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기에 눈에 보이는 이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그들은 절대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 부부를 이 두 신상을 만들어서 안식시키고 끊임없이 섬길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신전의 그 연구에서 조사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냐면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난잡한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왜?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런 음란한 행위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들도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 신들에게 그런 삶을 보여줘야지만이 그들에게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또 신과 하나 되기 위해서 똑같은 행위로서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이렇게 우리가 행하고 섬기면 어떻게 해요? 물질을 주고 풍요를 주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문화에 쩔어가지고 그들의 선민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이들이 어떻게 해요?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 내고 선교사님 오시면 뭐 선교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나름대로 교회 충성도 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현실의 벽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 이런 거죠. 남편이 직장을 선택하고 아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자녀들이 결혼할 때에 또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교 들어갈 때에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것을 선택하기에 그렇게 수많은 기로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 직장을 선택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떻게 아내가 이제 결혼할 대상자가 자녀들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건이 좋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눈에 좋은 그 바알과 아스타로가 그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신, 그 사람들 물질을 선택하고 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이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애통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가람보다도 사실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제발 해방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해방되기로 하고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안에 뭐예요? 이 신,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 아니란 거죠. 눈에 보이는 그 쾌락,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 행복. 그러니까 우리의 삶 보면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평소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결정적일 때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걸 항상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이다 어떤 때 평소에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과 동화되고 주님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그 사람은 쉽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도 평소에 날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방식을 지배를 받고 만몬 물질의 신의 지배를 받고 마치 오늘 바알과 아스타로 같이 이 세상 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그 앞자에서 정말 자유하기 원하면 진정한 부흥을 원한다면 이 모든 세상 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제가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고 행동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여러분 잘 아는 이 미스바 광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다 이제 미스바로 다 올라갑니다. 미스바의 뜻은 원문에 보면 전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수대가 어떤 곳입니까? 적이 넘나 경계하는 높은 곳을 말하죠. 그곳에 모든 백성들을 소집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환경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읽어보면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지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은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내려놓고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여기서도 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게 했지만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고 만남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져서 그 삶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배,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부어준 거죠. 그들에게 뭐랍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사무엘은 뭐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말은 원문이나 성경의 원문에 찾아보면 그냥 통치한다, 다스린다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400년 넘게 영적 암흑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다스리고 말씀하셨지만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스린다 이 의미는 그들에게 그냥 통치한다, 내가 이제 사무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드리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이 통치가 마치 목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마치 목자가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여서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누려서 그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그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될 때 이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이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을 하나하나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그 딴 길로 갈 때마다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갱신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무너지고 엄도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나 수많은 그 리더를 세우셔가지고 어떻게 말하죠? 너희들 기억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너희들 기억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갱신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부흥은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걸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숫자적인 부흥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기경되고 새롭게 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율법의 잘못된 그 생각에서 태도를 바꾸고 자꾸만 바꾸고 가니까 그들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 평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이때까지 풀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정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존재를 깨닫게 되니까 그 안에 평강이고 잠이 편안하게 온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정말 물질도 풀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공급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믿고 그 주어진 그 물질 속에서 감동을 오니까 그냥 사람들 앞에 섬기고 이렇게 흘려보니까 생각하지 않는 그 공급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여러분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스바의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고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물을 붓고 금식을 합니다. 물을 부었다는 말은 뭡니까?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금식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춰 나갈 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현장 속에서 엉뚱한 일이 하나 터지기 시작합니다. 7절,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진리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높은 위 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앞자에 있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 자들이 갑자기 다 모여가지고 그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이들이 지금 모여서 반역을 깨서 쿠데타를 이렇게 우리나라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구나.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왜 이 전쟁이 일어나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가치와 종교와 상황과 문화 속에 푹 찌들려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다리는 어디요? 세상을 향해서 이 가나안 문화에 쩔어있고 한 문화는 어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백성이란 말은 하지만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가나안 문화에 이렇게 그들이 저울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울질을 하면서 두 신을 믿으면서 만약 이 가나안의 신이 나에게 풍요를 주면 이쪽으로 달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참신이 누군지를 그들이 결단하기를 원했고 또 이 신을 이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군지를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고 만몬을 의지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그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보다도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주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달콤한 축복을 주면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또 요 찝찝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전쟁을 딱 치러보면 어떤 삶에 큰 문제가 터져보면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네가 의지했던 거, 네가 믿었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 없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의지하고 마치 부자처럼 내가 돈이 많으니까 신약에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날마다 어떻습니까?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자꾸자꾸 쌓아가지고 내가 날마다 잔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잔치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때 뭐라죠? 네가 믿었던 것이 내가 오늘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가면 네 이거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제국을 이뤘잖아요. 전 세계를 통일시켰어요. 30대에. 얼마나 뛰어난 왕입니까? 근데 알렉산더 왕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손을 꺼내서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제국을 다 이렇게 통일했지만 내가 봐, 내 손을 봐라. 빈손으로 간다. 이게 인간이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의장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전쟁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때요? 이 전쟁을 치는 군사력, 힘, 또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전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중심으로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것이 그들이 정말 죽었던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예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7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상과는 다르죠. 이전 같으면 자신들이 어떤 전쟁을 치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 아니면 가나안 신을 의지하든지 그래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집중하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1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우리의 승리와 조건은요, 우리의 어떤 의담, 어떤 전략 이게 있는 것이 아니란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이 전쟁을 뭐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인식하면 그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을 믿었을 때 마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를 바라보고 골리앗 앞에서 벌벌 뜨고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 모든 전쟁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그 말씀을 의지해서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네가 어떤 전쟁 인식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저 눈에 보이는 그걸 의지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야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가야죠. 마치 이런 거죠.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상당히 보면 목사님 그래도 내가 믿는 가정에 결혼해야죠. 믿음의 남편,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 좋은 사람들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뛰어나옵니다. 그 나중에 왜 5분도 안 뛰어나오는지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믿음만 좋으면 됩니까? 직장도 좀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선택하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려는 건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 이 연약함을 한번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정말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라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이 바알과 아스타를 의지했던 우리들이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좋은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번에 참 태규가 6월 달에 결혼하는데 결혼하면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저는 결혼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뭐 만났을 때 저한테 두 사람을 했을 때 저한테 연락 이런저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집안이고 공무원이고 나름대로 여자가 얼굴도 예쁘고 나름대로 저한테 보니까 예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규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태규야, 니도 안 믿는 집안에서 아버지가 안 믿고 이래서 네가 그 어려운 가운데 니 보지 않았느냐? 네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할 때 뭐 했느냐? 믿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세례 문답을 할 때 서약을 하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그러면 네가 그 조건을 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에게 리브가를 주신 것처럼 반드시 네가 기도하고 사모하면 좋은 믿음의 자녀를 배우자를 줄 것이다. 나는 네가 그런 믿음 있는 자매를 믿음 있는 신앙 있는 사람들을 좀 선택하길 원한다. 그런데 한 자매는 또 소개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올려놨지만 이 자매보다 다 안 좋은 거예요. 얼굴도 좀 그러고 키도 작고 가문도 좀 거시기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태규 보고 그렇게 태규야 믿음 하나면 된다. 참 아쉽단 말이죠 현실 앞에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자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럼 됐다. 그리고 지금 6월로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현실의 벽 앞에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물질을 주는 만몬신 바알 아스다롯을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말로도 끊임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좋은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 얼마나 연약함입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도 한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해도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백 년 걸리죠. 400년 왕정잔치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 실존적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정말 주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눈앞에서 현실의 벽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면 그 우상을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를 제가 읽다가 로마서 1장의 우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이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25절에요?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그 조건은 무시하는 게 아니면 좋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을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결정적인 항상 선택할 때가 어떤 걸 할 때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그는 아세라, 우리에게 권력을 주고 우리에게 뭐 풍요를 주는 마치 이 거지 우상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장부터 6장까지 이 법궤 사건을 계속 3장까지 반복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믿던 우상들,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줘 끊임없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신들이 가짜라는 걸 보여줘도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 그 신상 앞에서도 다 무너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가나안 문화에 쩔어가지고 세상의 문화에 쩔어가지고 그 세상의 방식대로 기능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연약함들.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에게 좀 심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6월 첫째 주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시키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할렐루야. 여러분 막 염려가 되고 걱정해 내가 안 해봐야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정말 만난 사람 주변 다니는 사람들마다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요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수없이 그걸 경험했어요. 생각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와요. 평소에 전화 안 오던 친구들이 그러면 그저 희한하다. 아 하나님이 이 친구 전도해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셨는갑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끊어버리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 봉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자, 에베네셀 뜻이 뭡니까?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죠. 사장에서 지명이 나오면서 에베네셀로 왔죠. 그때는 사장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했죠.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까지만 도우셨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도우셨다고 사장에서 지명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릴 때 이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봉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도우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계속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 자신을 양복하고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치욕의 그 장소에서 정말 회복의 영광의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영광의 더 큰 영 끊임없이 그 가는 곳곳마다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 에베네셀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쫙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스렸다는 이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걸 싫어한댔죠.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최고로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렸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끊임없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네.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지요.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삶이 모든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들이 놀라운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도 기름 붓죠. 다윗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한 사람의 준비로 말미암아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민족과 열방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의 이 부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다른 부흥이 아닙니다.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다양한 그런 부흥도 있겠지만 마치 그런 부흥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말씀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잃어버렸던 그 말씀의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 자신들, 어떤 결정적일 때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양보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무너졌던 이 에베네셀이 회복되고 끊임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번영과 축복들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결단이 일어나고 영광에 더 큰 영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